30절,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함께 읽고 또 말씀 묵상하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고 3차 선교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로마 그 군대 진영에 이렇게 구금했다가 또 어떻게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모의를 알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냈다가 거기서 2년 정도를 보내다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고 하니까 로마로 보내졌죠. 로마로 가서 거기서 또 약 2년 동안 연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금된 상황, 로마의 그 셋집에 연금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전파하며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거침없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 거침없이 우리가 다 몰라도 됩니다만은 거침없이라고 하는 말은 아콜루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랍니다. 아콜루토스인데 이 아콜루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라고 하는 부정사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라는 뜻을 갖는 그런 부정사와 콜로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된 말인데 이 콜로라고 하는 단어는 방해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방해가 아니다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방해받지 않고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도 이렇게 방해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지키기는 했습니다. 그 셋집을 로마 병사들이 지키기는 했는데 당신들 오면 안 됩니다. 누구는 뭐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방해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하고 어떤 로마 정부나 로마 군인이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방해받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파했더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잡혀갔지만 그 로마에서의 2년 동안의 삶 역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더라. 그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어떻든지 혹은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바울 자신의 삶이 그러했음을 봅니다. 반대가 있어서 가서 전했고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호의적이고 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3차 선교여행 3번에 걸친 선교여행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복음 교회 시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확산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했고요. 13장부터 아까 우리가 읽은 28장까지는 교회가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고를 선교학자들이 구분합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전도와 선교는 조금 다르다. 전도는 뭐냐? 같은 언어권, 같은 민족, 같은 나라 내에서,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전도라고 그러고요. 타 문화권, 언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또 민족도 다르고 이런 타 문화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둘 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랑 같은 언어를 쓰지만 다르게 여길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이 있고 하니까 또 전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같은 문화권에서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교회 시대는 전도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면 13장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더불어서 1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죠.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만은 선교 여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대를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교회 시대의 요약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직후 이제 그 당시 교회 시대의 핵심 인물은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다음 주요 계획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었더라. 예,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요약한다면 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직후 베드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다음 주요 계획인, 첫 주요 계획은 이제 뭐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교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베드로가 사용되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우리가 네 구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창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창조,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떤 박해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혹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창조, 교회의 탄생이죠. 성장, 교회가 조직화되죠. 성장해서 이제 7 집사를 세우는 등 조직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박해가 임하죠. 그냥 성장만 하면 좋았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해가 임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탄생하죠. 누구죠? 스데반 집사.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성경에 기록된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죠.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죠?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사도가 되죠. 순교자가 되죠. 성경에 보면 주요 인물 중에 야고보가 둘 있죠. 하나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지금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바로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해서 가톨릭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순례지가 되죠. 아무튼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최초의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더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박해가 임하고, 교회에 박해가 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요. 베드로 사도가 그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 사람, 로마의 이탈리아의 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 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또 빌립 집사는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이방인 전도 그러면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것처럼 여기는데 이미 그 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 시대에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남태평양에 남해군도라고 하는 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맘때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성탄절에 풍습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참 약해졌죠. 옛날엔 다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되면 특별히 우리 청년 때 선물 나누기 하고 그랬잖아요. 세계 어디나 미국 같은 데 보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막 선물 걸어놓고 아이들에게 또 크리스마스 추리 아래에다가 선물 상자 이렇게 주고 놔두고 아이들이 그걸 골라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을 주고받는 일을 하는데, 선물은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내게 너무 기쁜 일, 이 크리스마스 선물은 다르다는 거죠. 그 선교사가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다른 때의 선물은 뭐죠? 누군가가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선물하죠. 대표적으로 생일 선물이 그렇고요. 결혼 기념일 선물 그렇고요. 생일 선물은 그래도 100번 이해하는데, 저는 이 결혼 기념일 선물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꼭 남자가 여자한테 하기를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집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희 집은 그래요. 집사람이 꼭 선물을 자기가 받아야 된대요. 한 번도 저한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하고 선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선물은 일반적으로 선물은 우리가 축하할 상대편에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뭐 대학에 합격해서 축하한다 하면서 선물하고, 우리 지난 주일날 신기 형제 결혼했습니다마는 결혼 축하한다 하면서 선물하고, 집들이 하면서도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축하한다 하면서 선물하고. 그런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성탄절 선물은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르죠? 내가 기쁘니까 나한테 선물 준다죠. 내가 기쁘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기뻐서, 기쁘다 구주 오셔서 내가 너에게 선물한다 라는 그런 다른 의미의 선물, 자발적 축하 행위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기쁨을 선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그 교회의 한 젊은 청년이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나도 선물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면서 내가 선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성탄절 아침에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남해군도 그 섬들이 정말 가난한 그런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옛날 그런 표현을 썼죠. 아주 가난한데 선물을 하고 싶은데 선물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아침에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선교사님 성탄절 선물입니다 하고 내놓더랍니다. 보니까 그 섬에서 섬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멀리 걸어가야, 섬 끝에 가야 거기에만 발견되는 조개가 있는데 그 조개의 껍질을 이렇게 선물이라고 내놓더라는 것입니다. 그 섬에서도 희귀한 그런 조개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조개 살아있는 조개도 아니고 조개 껍질을 선물로 이렇게 내놓았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고백하기를 정말 귀한 선물로 알았다 라고 하는 그런 써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그 청년이 사는 그 교회가 있는 동네에서 그 섬까지 갔다 오는 그 정성, 갔다 오는 그 수고가 그 선물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정말 값진 선물로 알았다라고 그렇게 써놓은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멀리까지 다녀온 것만 해도 감사, 기쁨이 담긴 것이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빚진 자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너희에게 빚진 자다. 그 빚진 자 심정은 바울로 하여금 선교 여행을 하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힘든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 터키하고 그리스에 바울 사도가 가셨던 그 길을 가능한 따라서 이렇게 여행 겸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터키의 공항에 내려서 차를 빌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항에서부터 쭉 차를 타고 바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요한계시록의 그 7개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니셨던 그런 곳들 그리고 이제 차를 반납하고 이제 그 버스 타고 그리스로 넘어가서 또 그리스에서도 다시 차를 빌려가지고 또 이제 고린도니 네아폴리 빌립보 뭐 등등 우리 바울이 선교행 가셨던 곳을 차를 타고 운전해 가면서 일일이 그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안타깝게도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지진 때문에. 제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복음 이 사도행전에 언급한 그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건물 지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이제 비잔틴 시대에 건물을 지었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다음에 교회들을 이제 다 거기 세워졌는데 그 비잔틴 시대의 교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 그 1차, 2차 선교여행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다녀오죠. 그 다음에 또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 다녀오죠. 그것만 해도 약 16,000km 1차, 2차만 해도 약 16,000km 그 바울 사도께서 3차 선교여행 또 로마까지 다녀온 것 하면 약 3만 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거의 대부분 걸어갔습니다. 배 타고 가고 걸어가고. 예. 그 선교사에게 그 조개껍질 저 섬 끝에 가서 주워온 조개껍질이 정말 값진 선물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천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미터가 되나요? 한 600, 700 되나요? 근데 한 3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부산까지 차 몰고 다녀와도 피곤하잖아요. 선교 시대를 요약하면 바울은 향후 20년 동안 교회를 로마 제국으로 확장하였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그 모든 지역이 당시에 로마의 다스림을 받던 지배를 받던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 교회를 확장하는데 20년 동안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시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교행이 있고요. 재판받으러 로마로 갔고요. 로마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로마에서 연금 생활을 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봅니다. 1차 선교행은 갈라디아에서 2년 동안 갈라디아 지역에서 2년 동안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언급되어 있고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안디옥도 두 곳입니다. 나중에 우리 지도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그 팔레스틴, 예루살렘이 있고 갈릴리가 있고 하는 그 팔레스틴에서 저 위쪽으로, 똑바로 위쪽으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에게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안디옥의 그 성도들을 좀 돌봐라 하니까 바울이 다소에 있던 자기 집으로 그냥 피해가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더불어서 이 안디옥에서 이제 사역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셔서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지금 학생회 전도사로 사역하시는 우리 박용수 전도사님이 신학교에 우리 서울신대에 이렇게 오기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했었습니다. 중국에 공산주의니까 뭐 그런 거 없을 줄 아는데 중국에도 고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돌보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렇답니다. 그런 그 고아원 사역 또 돌봄 사역, 아이들 돌봄 사역을 이미 하고 계셨었습니다.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이제 내년 1월 달에 내년 1월 초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니까 선교사 파송 예배를 따로 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성탄절날 토요일이죠. 성탄절날 성탄 예배 드리고 함께 우리 선교사 파송 예배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셔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안수해서 파송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박용수 전도사님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또 우리 선교회 헌금도 좀 작정해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재정해서 선교비를 좀 많이 이렇게 후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럴 여유가 없어서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박용수 전도사님을 위한 선교헌금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박용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도 모른 척하고 하기는 한답니다만은 이렇게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박땡땡 뭐 이렇게 하든지 뭐 다른 이름으로 하게 될 텐데 아무튼 우리 그 박용수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래서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고요. 이때까지 지도자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그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그런 호칭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나바가 주도자였고 그래서 바나바의 그 전도의 접촉점이 될 수 있는 바나바의 고향으로 갑니다. 구브로로 가지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구브로는 섬이고요. 구브로에서 사역하고 곧바로 육지로 가서 갈라디아 지역 그 육지 내부까지 들어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야고보, 베드로 이런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후반부에 나오는 야고보, 또 야고보서가 있죠.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육신의 동생이죠.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선교행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짐을 지우지 말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짐을 지우지 말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뭐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 다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혐오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안디옥에서 다시 2차 선교행을 출발합니다. 1차, 2차, 3차 선교행 모두 출발지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아주 초기 선교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죠. 2차 선교행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제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다시 방문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제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우리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잔심부름 해주려고 따라갔던 마가가 너무 힘들었는지 또 앞으로 여정이 너무 두려웠는지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두 나이 든 사람이 힘들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몹시 분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행 때도 바나바가 우리 마가 데리고 갑시다 라고 하니까 바울이 극구 반대하죠. 그것 때문에 둘이 심히 다투었더라 라고 그렇게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갈라섭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다시 이제 떠나고, 그리고 바울은 바울과 신라 나오지 않습니까? 신라를 데리고 이제 바나바는 아래쪽으로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위쪽으로, 얼마나 다투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바울은 위쪽 내륙으로 해서 다소를 거쳐서 이제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 1차 선교행을 했던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가면서 계속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일대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시더라. 어떤 지역 가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막 비가 온달지, 어떤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태풍주의보가 내린달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던 차에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저 유럽 쪽에서 손을 드는 한 남자의 환상을 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죠. 그래서 3년 동안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있는 데거든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것이 2차 선교행.
말로만 해서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우리 다음 주에 지도를 일일이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차 선교행은 1차, 2차 선교행지를 다시 돌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더라. 예, 1차, 2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3차 때도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반대에 부닥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바울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 온 도시가 우상 섬기는 일로 가득 찼던 아덴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곳이었고 바울의 방문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소동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가면 선생님 붙잡힙니다. 선생님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애언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각오를 이미 하고 있다 라는 말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죠.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즉시 체포돼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군대가 출동해 가지고 바울을 보호하고 그래서 연금을 시켜놨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그 군사들의 병영에 이렇게 가두어뒀는데 이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알고 가이사랴로 보내지요.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받으려고 하는데 그 재판을 제대로 안 해주죠. 가이사랴로 가서 오랜 기간 동안 1년 반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잡혔을 때 총독이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암송하는데 본디오 빌라도 다음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되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주관하고 있었고 벨릭스 총독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봉왕 헤롯이 유대 지역은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죠. 반면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은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재판을 받죠. 그런데 아그리빠는 어차피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그냥 바울로부터 이렇게 기적을 보고 싶어하고 막 바울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직접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하기도 하고요.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토 총독 모두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안 풀어주죠. 그리고 우리 3차 선교 여행 때 아가야 지역 그리스죠.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연도를 모금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이제 구제헌금을 모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 소문을 이 총독들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바울한테서 무슨 뇌물을 좀 받을 수 있으려니 하고 저 사람 모금을 해갖고 와서 돈이 많단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뇌물을 받을까 해서 또 유대인들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저기에 가이사라에 연금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 라는 것을 밝히면서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 가이사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됐는데, 이제 우리가 로마 황제 시저 잘 알지 않습니까? 시저에게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로마로 이제 배 타고 후송되게 되는데, 그 과정 여러 가지 풍랑이 광풍이 일고 배가 파손되고, 그래서 멜리다 섬에 이렇게 표류하게 되고, 멜리다 섬에서 기적을 행하게 되고, 또 이제 로마로 다시 이제 가게 돼서 로마에서 2년 동안 연금되어 있었다.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거기서도 전도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우리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전승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셋집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난다고 합니다. 풀려나서 로마서에 보면 내가 너희한테 간 다음에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죠.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바나, 스페인이 뭐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 어디냐? 저 스페인이다 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서바나로 가려고 했고요. 그 야고보 사도도 전승에 의하면 그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몇몇 사람, 제자 몇 명만 얻을 뿐, 낙심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잡혀서 순교하게 되는, 제자로서는 첫 순교자가 되는데, 그분도 스페인으로 갔고요. 바울도 스페인으로 갔고, 다시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죠. 목베이어서 죽게 되는 그런 참수형을 당하는데, 우리는 목베임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아우 참 안타깝다 라고 하는데, 로마 시민으로서의 배려를 해준 것이 참수형이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죽게, 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배려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오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쯤에 이렇게 시신을 내리려고 보니까 이미 숨지셨더라. 3시쯤에 숨지시죠. 3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의 문헌에 의하면 며칠씩 죽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가능하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로마의 십자가 처형이었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빨리 죽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참수형이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날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관광을 가건 성지순례를 가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로마의 성지순례 거의 안 갑니다만은 카톨릭에서 많이들 가지요. 거기 교황청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저 동구 밖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가 바로 바울 사도께서 참수당한 현장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 시대, 교회 시대, 선교 시대죠. 잘못 나왔는데
되는데요. 선교 시대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그 남해군도에서 그 선물에 대한 개념을 한 선교사의 글을 제가 발췌해서 넣었는데요. 그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받은 선물에는 바울 사도의 그 엄청난 수고가 담겨 있더라. 예, 우리 또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이때쯤 되면 항상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요즘은 크리스마스 카드가 없어져 버려서 참 안타까움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막 그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림 그리고 거기다가 색깔도 칠하고 그리고 금물도 막 이렇게 칠하고 그러면서 정성껏 만들어서 성탄절 카드 보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거기에 정성이 담기죠. 바울 사도가 나는 빚진 자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빚만 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바울 사도의 이 선교 시대의 1, 2, 3차 또 로마로 가는 로마로 가는 그 여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했다. 왜냐하면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잘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빚 갚는 그런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